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현재 이 세상에서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죠. 매년마다 꿀벌의 30%가 매년마다 사라집니다. 길을 잃어서 죽든지 기력이 없어 죽든지 아니면 이상한 얘기지만 꿀벌에게 먹을 꿀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씩 매년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100%에서 70% 남다가 70%에서 그 다음에는 70%에서 30%가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에서 또 30%가 없어지고 매년마다 30%씩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전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꿀벌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이 세상이 4년 정도밖에 지탱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것만 봐도 참 말세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체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농약, 일기의 변화, 특히 휴대폰의 사용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3기가 좀 굉장히 성능이 좋은 3기가바이트의 휴대폰이 등장한 시기와 이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기가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 때문에 꿀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 주파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 전파 때문에. 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자연계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죠. 사람의 계획과 우리의 일들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둘째 아담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우리 첫째 아담은 알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 인류의 시조 첫째 아담이 범죄였습니다. 그 범죄한 결과가 영향이 우리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죽음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마지막 아담을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다.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 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이렇게 연결 지어 가지고 첫째 아담 때문에 그 후손들은 무조건 죄인 되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논리를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죄인 되어버렸다면 그렇게 적용시킨다면 그러면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의인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 논리가 맞는 겁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죄인 되었다 해버리면 둘째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의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죄인 되었고 둘째 아담 오셨을 때 둘째 아담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굴복해야 의인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논리의 앞뒤가 맞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은 왜 성경에 말씀했냐 말입니다. 왜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냐 말입니다. 그 중요한 성경의 원래 의미를 벗어나서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말이죠. 만약에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다 죄인 되었다 해버리면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해요?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다 의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뒤의 논리가 맞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5장에 기록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는 아담인 예수님의 우리에게 끼치신 영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말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맥을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혼돈되는 신앙 논쟁에 우리가 휘말려서 전혀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뜻이 아닌 다른 의미를 이해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담 문제를 연구하면 이 속에 참 감동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룻기에 나타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며느리 얘기가 나오고 참 훌륭한 시어머니 얘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말이죠, 룻기 읽으면서 얘야, 며느리야, 보라, 이게 며느리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또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가 중요하지만 또 좋은 시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 나오미가 얼마나 감동을 끼쳤으면 그 룻이 말이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나를 물을 것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것이라,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런 얘기하기가 아주 어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좋은 며느리, 시어머니들아 별로 아멘 소리들 안 하시네. 그거 나오미처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참 그 어려운 관계죠. 그렇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기가 어렵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여기기가 어려운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뒤에는 무엇이 작용했느냐면 신앙이 작용했습니다. 이 룻이 이러한 간증과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냥 다른데 재취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취가 아니죠. 다시 시집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안에는 내용을 읽어봐도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그는 내 시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온 우주의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쫓기로 그가 결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과 우리가 결심하여서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폐해 있어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이 옛날에 장사하다가 안 돼서 망해서 땅까지 팔아서 하다가 또 망해서 땅을 남한테 다 빼앗겼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모압에 갔다가 모압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남편 죽고 또 자식들 죽고 하니까 이제 며느리 2명은 가라니까 다 갔어요. 그래서 룻만 데리고 이제 가죠. 룻만 데리고 가는데 룻은 따라가면서 이제 가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거니, 친족들에게 돌아가는데 먹을 것이 정도는 있거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도 없어, 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삭 줍는 연이 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서 남겨진 것들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해요? 추수할 때는 몽땅 다 짚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좀 뿌리고 가라. 그래서 나그네나 불쌍한 사람이나 거지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집어서 먹게 하기 위해서 좀 추수하다가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풍습 무엇입니까? 기업 물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랍니까? Redeemer. 그게 구속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입니다.
그게 리디머입니다. 이 리디머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도로 물러주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땅을 팔았어요. 와보니까 땅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 땅에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의 계명을 범함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지구의 기업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지구의 찬탈자인 마귀에게 권리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 지구가 내 것이다 라고 당분간 주장하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지구를 도로 우리에게 물러주는 자가 필요해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속해서 이 지구를 도로 물러주는 리디머, 구속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구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 지구의 기업을 마귀에게 빼앗겼고, 예수님은 그 기업을 도로 찾아서 우리에게 물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 물러주는 그 풍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의 값을 도로 물러주고 땅을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갖다가 잃어버린 그 가까운 친척에게 도로 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 물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죠, 나오미의.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나는 물어주지 않겠다 라고 신발을 벗어줬어요. 그는 그 당시는 나는 이거 상관이 없다. 난 이제 끝이다. 난 물러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일 가까운 보아스가 그 땅을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회개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따라온 그 아름다운 며느리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세.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그 자손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도로 물러주는 일을 하는 자가 둘째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빼앗긴 땅과 우리의 영생을 도로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가 되셔야 합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다 빼앗기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땅을 물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굽니까? 네, 바로 형제입니다. 어떤 형이, 동생이 내가 해주겠소 나오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없어요. 그것을 형제가 해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렇게 타락한,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4,000년 이후에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성육신해서 오심으로 우리 인간이 타락의 모든 영향과 유전법칙의 결과와 연약성을 그대로 다 받으신 채 인간이 되셔서 오심으로 우리와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생을 사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한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보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피와 살을 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하기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피와 살을 나누시고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피와 살을 나는 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담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액면인 것입니다. 그 중점인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 2장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탈만 살짝 쓰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또 오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면에서 100%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경험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을 그렇게 당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뭐 눈 감고 아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였으면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보라, 예수님께서 모양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 되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모양만 살짝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살짝 그 모양만 취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속속들이 인간이 당해야 할 그 죽음과 죄를 대신 지시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 것으로 해줄게 말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죄를 대신 지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죄책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불행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갖는 소망이 없어지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완전히 처절하게 정죄받은 상태의 그 마음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우리 위해서 다 지신 것입니다. 죄가 되셨어요. 죄 자체가 되셨어요. 우리가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한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담이 마귀한테 굴복해서 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귀와 마귀의 일과 마귀의 파워를 멸하시고 정복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아유, 내가 저거 못하면 난 죽지, 저거 잃어버리면 죽지,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난 죽지, 나 저거 없으면 죽지, 이거 내가 이루지 못하면 죽지, 저 자리 얻지 못하면 죽지, 내가 이 인정받지 못하면 죽지. 우리는 모든 세상에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무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귀의 인도와 속임수와 마귀의 함정에 항상 우리는 노예가 걸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임금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속받으면 더 이상 이 마귀의 임금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끌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노릇하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마니요 천사의 본성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영어 성경이죠, nature of angel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셨다면 천사의 입장과 천사의 그 인성에서 오셔야죠. 그러나 우리 타락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심으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둘째 아담입니까? 첫째 아담처럼 인간이 되셨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 아니고 둘째 마지막 아담이니까 타락한 이후에 4,000년 이후에 유전적인 법칙을 다 받으시게 오시는 진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성경은 이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인가? 이 바울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처지에서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인류의 조상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지구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염 물러줄 자가 오셔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를 도로 물러주기 위해서 돈으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지구를 도로 사는데 얼마 들까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요즘에 그 미국에서 말이죠, 이 베일 아웃 마니, 구제 금융 안으로 돈을 막 푸는데 뭐 $1 trillion, 1조 달러는 그저 무슨 옆집에 무슨 뭐 강아지 이름 같아요, 요새. 막 돈을 찍어서 막 뿌리니까 말이죠. 근데 $1 billion, 1조 달러가 얼마인지를 보니까 이 100불짜리 그 달러 있죠? 그걸 갖다가 쌓아서 이렇게 쭉 쌓아서 올라가니까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의 144배예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144배로 올라가야 돼요. 100불짜리로 1조를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걸 지금 미국에서 막 찍어서 막 남발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엄청날 겁니다. 이게 지금 베일 아웃만이 막 뿌리니까 지금 조금 연장돼가지고 이제 이게 뒤집어질 때 굉장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줄까요? 뭐 10조 달러, 100조 달러를 주고 이 지구를 도로 물을까요? 그 문제 없죠. 뭐 돈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 1초 안에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빼앗긴 지구의 기업을 도로 물러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되어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하냐? 죄를 승리해야 돼요. 마귀가 계명을 어기며 죄를 져서 마귀의 말을 신뢰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젠 마귀의 말을 신뢰치 않고 마귀의 능력을 승리하고 마귀의 유혹과 모든 그런 그 기만들과 모든 함정을 승리하는 경험을 해 보여야 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장소에서 둘째 아담은 승리해야 돼요. 첫째 아담은 아주 아름답고 문제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했는데 예수님은 4,000년 이후에 퇴폐되고 아주 악해진 이 지구에 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견뎌서 죄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를 빼앗긴 지구의 기업을 도로 무르는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마귀의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어 라고 교회에게 용기를 주고 같은 성령을 부어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침내 보여줄 때 그때 이 지구의 기업이 물러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러 둘째 아담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을 말씀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속에서 유혹하고 시험해서 이길 만한 발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커밋되어 있고 굴복되어 있고 아버님의 영에, 아버님의 역사하심에 꽉 채워져 있는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결단코 내어줄 발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임금이 오겠지만은 나와는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 라고 딱 말씀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첫째 아담과 온 인류를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한 그 마귀와 나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님의 명령대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것이 이 지구의 기업을 도로 물러주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당하셨죠? 당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유대 광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서 그런 힘을 받게 하셨어요. 왜요? 둘째 아담으로 이 지구를 구속하시는 역사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시작이에요. 무엇부터? 내가 왜 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메시아로 기름 붓듯 성령이 임하시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예?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며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싸워서 그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서 범죄치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둘째 아담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구를 도로 물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실 때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구예요. 우리 육체의 욕구가 지나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안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고 죽겠으면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신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지.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인간의 육체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꼴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천사처럼 딱 변장해서 와가서 이거 한번 너 뭐하러 그러고 있니?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가 널 버린 거 아니냐? 참 이상하다. 왜 그래? 무슨 이유로 굶주리고 있어? 이거 저 보니까 여러분 유대 광야 가면 말이죠. 이 돌들이요. 푸석푸석한 돌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누런 돌. 예? 그런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런 돌들 가지고 집들도 많이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근데 그 돌들을 보면 어떤 돌들은 진짜 우리 한국말로 쇼빵 같아요. 쇼빵. 생긴 모양이 진짜 쇼빵 같아. 참 맛있게 생겼어요. 예? 그냥 눈에 보니까 전부 떡이고 전부 빵이라. 만들어 먹어라. 너 괜히 헛고생하고 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아버지께서 먹어라 성령으로 내가 이끌려 와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됐다.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사업을 내가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난 죽어도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보신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식욕으로 범죄한 우리의 시조보다 그 어려운 극악한 형편에서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쓰고 피와 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입장에서도 자기의 인간의 배고픔의 욕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강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얘기는 대답이 상당히 약하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보이고 주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에. 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엔 말이죠. 유대인들의 이 전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아주 금색으로 도움이 탁 올라간 뾰족한 그 탑 같은 도움이 있죠. 거기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절기 때 많이 모일 때 예수님께서 탁 뛰어내리면서 말이죠. 내가 여기 있다. I'm here. 이렇게 해서 나타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큰 높은 데 올라갔다 탁 뛰어내리면 다 죽는데 아주 살풋이 착 내려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고 지금의 이 시험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착 내리면 영광과 자랑, 칭찬, 평판 금방 메시아 돼요. 금방 왕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 했어요. 세 번째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가지 말어. 쉽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욕구를 일으켜요. 어떤 죄악의 쾌락의 장면,
부자의 멋있는 삶, 왕의 황제의 멋있는 그 위용, 세상의 부귀영화, 멋있는 것들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네 거다, 가져라. 한 번만 나한테 한 번만 절하고 나의 권위를 한 번만 인정해라. 그럼 메시아의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범죄하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 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렇죠? 성욕, 그렇죠? 식욕 같은 것들. 또 이생의 자랑, 체면, 칭찬, 평판, 인기, 이생의 자랑, 교만함,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것들을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예? 경험하고 싶고, 죄의 쾌락이 멋있게 보이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범죄케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 세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범죄치 않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셨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를 도로 물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빼앗긴 지구와 빼앗긴 인류를 도로 물으시는 그런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 보여주심으로 이 지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아담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들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승리하고 마귀를 승리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용서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담배 피우는 골초에게 오케이,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살게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지겨운 거지, 불행이지.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을 끊고서 행복한 마음과 건강을 되찾아야 구속이지. 내가 너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 해놓고 나서 그냥 술만 보면 못 견뎌. 그냥 또 마셔야 돼.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유명한 기독교 병원의 그 부원장이 한 번 와서 강의를 듣는데 그 부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 병원에서 술을 끊게 하는 이 알코올릭들을 위한 어떤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같은 거를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근데 와서 이제 목사를 앉혀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번은 술을 끊은 지가 한 7년 됐대요.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기독교 병원의 원장이고 또 사람들에게 술을 끊는 것에 대한 클리닉에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자기가 말이죠, 이제 하이웨이 이제 잘 타고 막 운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맥주, 밀러 타임 그러죠. 무슨 버드 타임 이러잖아요. 그 술, 맥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17년 후에. 17년 동안에 알코올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17년 후에 all of a sudden 갑자기 내 속에서 맥주 마시고 싶은 막 정신이 확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액수로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컨비니언스 가스스테이션 가가지고 보니까 맥주가 쫙 있는데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이게 자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이분이 갑자기 욕구가 너무 심하니까 딱 붙잡아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놓고서 지갑을 꺼내서 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얼른 뛰어나오고서 차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마귀와 시험과 이런 것을 내 조상의 그 속성을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대요. 예? 우리 속엔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죄의 책임과 정죄를 받고 죄인 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속성과 연약성, 영향이, 결과가 내게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절없이 죄를 지으며 살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조상이 죄를 졌으므로 내가 멸망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1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자기 죄로 멸망받고 아들은 자기 죄로 아들이 멸망받지, 아버지 죄로 아들이 멸망당하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가 멸망당하고 그런 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와 연약성과 그 결과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능력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사는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그 병이 치료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어야 그게 구원이지. 내가 용서만 할게 하면 전 그런 종교 싫습니다. 예? 골초면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담배. 나중에 내 이 허파가 시커매질 때까지 그걸 피워서 폐암이 걸릴 때까지 계속 펴야 하는. 예? 필 땐 좀 좋은 것도 아주 기분 나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죠. 냄새 항상 나고 나 그런 거 싫습니다. 내가 골초라면 주님께서 골초의 병을 치료하시면서 구속하셔야 그게 구원이지. 그렇죠? 그 둘째 아담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는 이를 이길 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구원과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야 그 구원과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과 욕을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이기셨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이겼지만 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가지로 모든 일에 시험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같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이 분명하죠. 그리고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죄의 본성이 마귀가 만들어준 환경이나 마귀가 보여주는 것이나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나 모든 이런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충동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욕심과 경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죠. 산 영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영일 뿐더러 어떤 분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이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결론이에요. 끝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결론에 이제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으로 썩을 몸 육체가 태어났지만은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는 것은 내가 내 지은 죄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보세요. 에녹이 그 전에 죄를 지었겠죠.
그럼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의 생활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실수한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살아서 승천할 때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했을 때 그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귀에게 절대 굴복지 않은 생활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에녹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답변을 안 하시네. 에녹 맞습니까? 에녹은 사망을 맛봤어요, 안 봤어요? 사망 맛보지 않았어요. 칼로 그냥 갔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그게 죄니까 그러면 네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 죄의 속성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습니까? Yes. 사망 맛보지 않고 하늘을 승천했습니까? 엘리야? Yes.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담 때문에 나 죽고 아담 때문에 정죄받는 죄인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불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잘 보세요. 그래도 하나 좀 오해합시다. 그렇다고 에녹이 구세주가 필요 없었습니까? 필요했어요. 엘리야가 구세주가 필요 없었어요? 구세주 때문에 사망 맛보지 않고 올라간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13만 4천이 이제 사망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때 그들이 예수가 필요 없어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조상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고 죽는 거냐? 그건 아니고 내가 내 죄로 죽고 멸망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야.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보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의 결과, 영향과 죄의 속성이 유전적으로 전가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기에 쉬워지고 다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악인이 되어 죽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설명해서 다라고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가 아니고 아담도 다가 아니에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Yes.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가 소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와 승리와 복음과 능력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신학적인 논쟁인, 그러므로 첫째 아담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죄의 책임을 다 받고 태어나고 우리가 정죄받고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적인 논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쳤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의가, 성령의 의뢰, 의가 모든 사람의 그 영향력이 다 미쳤다. 아담의
범죄 결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다 미쳐서 간 것처럼,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 죄로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한 결과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의 의로운 행동, 그 의 때문에 그 의가, 그 영향력이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쳤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보세요. 사망이 우리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끌려 노려 살았는데 예수님의 승리를 보니까 아니네. 예수님의 은혜가 또 뭘 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죄성의 영향력을, 결과를 우리가 받아서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의의 능력이, 은혜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또 우리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왕노릇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강하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많다? 은혜가 더 많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죄를 더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그런 뜻이 아니죠. 죄의 파워가, 내가 내 조상에서 죄의 나쁜 경향들과 결과를 더 많이 받았으면 받았을수록 은혜의 힘은 그보다 더 크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5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 그것을 펀치라인이에요. 펀치라인. 어떤 얘기를 쭉 전개 나가다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 사람들아 빵빵빵 땅땅땅, 이게 펀치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펀치라인이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던 것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 은혜는 더 크다, 더 세다. 네가 항상 죄를 30년 동안 죄와서 그래서 은혜의 힘은 더 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여기에 결론이라고 말입니다. 5장에. 여러분, 1960년대 초기에 말이죠. 애틀란타 가까운 곳에 한 언덕에 납치범들이 이 바르바라 맥콜, 젊은 여자가 다 붙들었어요. 플로리다의 그 당시에 존 맥콜 씨가 큰 갑부였어요. 그 딸을 갖다 바르바라 맥콜을 붙잡아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애틀란타 가까이에 있는 언덕에 땅을 파고요. 거기에 나무로 관을 짜고 거기에 여인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못으로 관을 다 팔았어요. 못을 다 받고 거기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 밑에 파묻어 버렸어요. 이 실제 사건이 그 당시 1960년대 미국에서 떨어져서 갔어요. 파묻어 놓고 거기에 빨대를 이렇게 해서 숨만 쉬게 만들었어요. 깜깜한 데서. 죽질 않아요. 그러나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전화로 납치범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100만 불 현금으로 우리한테 어느 장소에 어느 시까지 전달하지 않으면 당신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장소가 어딘지 전혀 모를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 바르바라는 말이죠. 아버지가 과연 날 위해서, 그 당시 100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100만 불을 지불해 줄까? 내가 언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예? 소리 지르면서 그는 그 어둠 가운데 겨우 숨만 쉬면서 누워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그저 숨만 쉬고 있어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누워있을 때 아버지가 100만 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들 데리고 쫓아가서 땅을 파보고 그 관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이 바르바라가 아빠! 부활한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납치를 당하면 500만 불, 여러분들에게 500만 불을 건네주고 여러분을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없죠. 아마 어떤 분들은 5만 불 줄 사람도 없을지 몰라요. 5만 불. 500만 불은 그만두고 5만 불. 10만 불은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요. 여러분 부인들이 저기 이렇게 돼 있는데 남친이 10만 불 하면 여러분 집 팔아서 갖다 줄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시요.
남편이 거의 이제 그렇게 납치범 나가서 잘 됐다. 혹시 그러시지는 않겠나 모르겠네. 예? 남편이 위해서 있는 건 전부 팔아서 10만 불, 20만 불 갖다 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우리를 도로 물러줄 자가 없이 우리는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처럼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뇌와 고통,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납치범의 대가를 갚아주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며 우리가 당할 시험과 유혹을 당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실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될 수 없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은 둘째 아담이라는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첫째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난 할 수 없다 하고 맨날 불평 불만 가운데 살지, 맨날 낭만 가운데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둘째 아담을 믿으면 너희가 아담에게서 받은 똑같은 영향처럼 둘째 아담은 예수님께로부터 성령과 은혜가 그의 의가 더 큰 힘으로 와서 너에게 왕노릇하고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실패와 예수님의 의를 설명한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의 파워와 은혜의 영향력의 파워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는 은혜의 파워는 더 세다. 우리 가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빠는 말이죠. 너보다 더 세. 너 나 때렸지. 우리 아버지한테 나 잃을 거야. 우리 아버지 말에 힘세 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를 때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 너 나 때렸어 좋아. 우리 예수님이 간다 너. 이거 예수님의 의와 은혜의 파워는 더 세단 말이에요. 그걸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마귀와 죄의 힘보다 더 크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이죠. 히브리 13장 보시면 여기 보세요. 히브리 2장 11절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형제가 되셔서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오신 다음에 I will put my trust in him.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내 모든 신뢰와 믿음을 둘 것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인성의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위험한 길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I will put my trust in him. 나는 내 아버지를 신뢰할 것이라. 내 모든 신뢰와 믿음을 아버지에게 둘 것이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고 죄의 파워보다 주님의 은혜의 파워가 더 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